하나님, 또 저희들이 함께 사도행전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 공부할 차례인데요. 사도행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가 한 단원이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 이방인의 회심과 이방 교회의 탄생을 좀 다루고 있고, 이제 베드로가 이 12장까지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고, 이제 12장 이후에는 거의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오늘 본문을 다루는데,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어떻게 보면 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여러 지역들, 소아시아, 유럽, 로마로까지 복음을 전해지는데, 이때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은 1,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이것을 좀 다루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문제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다음을 위한 준비가 항상 이 단원에서 나오죠. 그래서 7명의 집사, 헬라파 유대인으로 되어진 7명의 집사가 다음 단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퍼져가는, 그 확산되어져 가는데 7명의 집사였던 스데반과 빌립이 주 역할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 혼혈 유대인, 이방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또 이 단원의 방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서 이 한 단원,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 또 이 바울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고넬료,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와 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다루었고, 오늘은 12장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부분과,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 베드로의 행적이 이 11장 18절에서 12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축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어떻게 이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함께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좀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 12장 읽고 마음에 이렇게 남는 세 단어 좀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임 집사님 한번 해 주시죠. 이번에는 숙제 안 내셨는데요? 매번 똑같은 숙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세 단어 찾아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문자에다.
저는요, 예. 6절에서 예. 자는데, 아, 예. 6절? 네, 예, 예. 6절에서 자는데 찾았고요. 예. 그다음에 15절에서는 미쳤다, 음. 참말이라, 그의 음. 천사라. 그렇게 음. 서로가 연결되는 걸로 세 개 찾았고요. 음. 그다음에 17절에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음. 그 세 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첫 번째 자는 데는 음. 내일 죽을 건데 이렇게 잠도 깊이 잠이 들 수가 있나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그 미쳤다 참말이라 그의 천사라 이 말을 보면서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17절에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후로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행적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 때 뭐 베드로가 예. 나오긴 하지만 예. 거기서도 주체는 아니고 이제 야고보가 제일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거기서 말을 거두는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간 것이 완전히 베드로가 사라지는 그 순간 같아서 그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고 있었는데 저는 단어보다는 그냥 이렇게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그 아이는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임을 알아채고 확신을 한 거고 베드로가 나왔다는 걸 어른들은 처음 믿지 않고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단락에서 역시 아이들을 더 정직하고 믿음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좋은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지양 집사님. 저는 보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 아마 끝나고 나서 12장을 미리 읽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 단어는 아니고 구절인데 3절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요 문장에서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군중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말하자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빌라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리석은 군중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조종당하는 왕들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제 감옥에서 오히려 당사자는 이제 뭐 속편하게 자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이제 계속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보 기도의 어떤 뭐 그런 은혜, 그래서 깨어 있는 자들의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보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라는 구절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세 등등하고 이제 자기의 권력이 영원히 갈 것 같아서 그랬지만 결국은 하찮은 벌레한테 먹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오늘날에도 보면 기세 등등하고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 우두머리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교회 문을 닫고 성경을 뭐 이렇게 막 바꾸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벌레 먹혀 죽는 날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이 12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군주와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참 잘 대조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좀 보시면 여기 1절부터 3절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거기다가 한 단어 하나만 추가하려고. 예, 얘기해 주세요. 환상이요, 9절에. 9절의 환상. 예. 네. 베드로가 고넬료 환상도 보고 막 하더니 예. 실제로 하는 것 때, 야, 얘가 환상으로 보는 거 재미 들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읽을게요. 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이 헤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헤롯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헤롯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뭐 헤롯 이 헤롯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어느 헤롯인가? 이것을 또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은 누구고 그는 왜 야고보를 죽였습니까? 또 이 야고보도 굉장히 많죠. 야고보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중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첫 번째 희생,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를 왜 죽였는가라는 겁니다. 아까 이재양 집사님이 이 야고보 죽이는 것을 보고 야고보 죽였더니 그걸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좀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 헤롯이 누구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줄에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고요. 이 사람은 BC 4년에 죽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함께 죽고 이 헤롯 대왕의 아내가 이렇게 여럿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쭉 있는 사람 여자들이 여기 크게 보면 5명 외에 그의 부인이 5명 그랬으니까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여기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인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부인인데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마리암네 1세라고 있어요. 이 마리암네 1세가 누구냐면 이 여자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누구냐면 우리 신구약 중간사 때 이스라엘이 유대가 독립했을 때 이 독립했을 때에 유대 독립한 왕조 그게 제사장이 유대의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계열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과 이 마리안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스토블루스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죠. 그 손자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두 번째 칸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이 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스모니안 공주, 이 유대의 독립했을 때의 왕의 공주였던 마리암네의 손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반쪽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헤롯은 원래 이둠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에돔의 후손이었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절반 이상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절반 정도는 그런 면이 있고요.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보낼 때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도 얘기하는 이 가이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는데 어린 시절에 이 가이우스와 함께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가이우스가 로마 황제에 즉위하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북시리아 지방의 왕으로 등극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시리아 지방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이우스 로마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4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즉위하게 되어지는데 이 글라우디오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랑 가깝게 지냈어요.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 지역까지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D 41년이 되어지면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시리아 지방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까지를 다 통치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넓은 영토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다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점점 그 힘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다음 로마의 황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이런 왕들은 항상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조심했죠. 왜냐하면 이게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의 황제에게 찍히는 거고 또 이제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에다 잘 보내주면 자기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존재가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다른 헤롯 가문의 왕들보다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우호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의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사실은 그렇지만 3년 만에 AD 44년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충에 먹어서 벌레 먹어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 헤롯이었고 헤롯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겁니다. 이 야고보를 해하니까 도리어 유대인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 걸 보면서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죠. 우리 야고보는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희생자가 야고보였을까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청탁했던 그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다. 그랬을 때 그 잔에 너희가 마시려니와 이 좌우에 앉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그래서 청탁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제일 일찍 죽었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그 형제였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까지 살죠. 늦게까지 살기 때문에 청탁 잘못해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건 좀 그건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죠. 거의 순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뭘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 그렇죠. 변화산에서 부활의 그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 그것을 이 변화산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면적인 이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택하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좀 들면서, 바로 이 이 야고보가 먼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6절을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숙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예, 지금 베드로를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이 6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8일 동안의 유대인의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끝나고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혔을 때 베드로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죽인다란 말보다는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헤롯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까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11장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렀고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를 비난했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 다른 유대인에게 비추어주면 어떨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유대의 정서를 해치는 일이죠. 지금 도리어 이 헤롯 왕은 백성들 앞에 끌고 나가서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들을 비난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베드로를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명분도 얻고, 도리어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더 유대적이다, 이 유대인의 이런 율법과 이런 관습들을 자기가 더 존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백성들에게 끌고 나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헤롯은 이 베드로를 왜 이렇게 철저하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삼엄하게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군인 내식 내패를 맡겼다라고 볼 때, 그러면 아마 이 4명, 군인 4명이 한 사람을 지금 베드로 좌우로, 우리 사슬 같은 거 보시면 이 죄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슬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죠. 도망 못 가게. 아마 지금 양옆으로 2명씩 해서 4명이 이렇게 함께 사슬을 묶어 놓고 이 베드로를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4명이 4패로 나눠서 한 팀이 아마 6시간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했고, 그렇게 사슬에 묶어놓고 바깥에서는 또 파수꾼들이 지키는,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예수님 때 한번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요? 네, 예수님 시신을 이 예수님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그때 이제 훔쳐갔다 이 사도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혔을 때도 한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풀려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재판 전에 풀려나서 다시 잡아왔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혹시라도 이 예수를 믿는 따르는 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탈옥시키지는 않을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여기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대비했나요? 예, 기도로 대비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지금 이 양쪽의 대응이 이 게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기에는 한쪽은 철저하게 막 그 사슬로 묶고 사람들로 지키고, 교회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죽지 않을까? 야고보처럼 죽지 않을까? 그런 근심 가운데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베드로가 과거에 전력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베드로가 갇혀서 이 야고보는 죽고 그래서 그 부인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이런 일이 없이 잘 죽도록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반적으로는 풀려나기를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대응하는 수준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대응이 참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후련히 그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지금 아까 이혜임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지금 자기가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유월절이 끝나니까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아주 깊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주의 사자가 호련히 광채와 함께 딱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가 깨서 그 천사 앞에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베드로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을 지금 보면서 이 주의 사자가 얼마나 멋쩍었을까. 지금 보통 이렇게 딱 나타나면 지금 뭔가 오셨습니까? 뭐 이런 저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자가 주의 사자가 이 천사가 할 수 없이 좀 폼이 깨지지만 이제 옆구리를 쳐서 겨우 이 베드로를 깨우고 사슬을 풀고 이 바깥으로 나왔는데, 바깥으로 나오기까지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환상인 줄 알고, 이게 깨어 있는 그 실상이 아니라 환상인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 참 이렇게 깊이 자는 거, 옆에 사슬에 묶여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안에서 이렇게 깊이 잔다는 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천사도 굉장히 멋쩍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이 천사는 떠날 때까지 이 베드로한테 뭐 고맙다 인사도 못 들었을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이 한 일에 대해서 하여간 베드로는 이 천사가 떠나고 나서야, 그때 가서 이 바깥에 나와서 찬바람 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난 줄 알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출해서 살게 하셨습니까? 원래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그 주인공 아닌 건가요? 주인공감은 아니었던 거라. 예, 야고보는 주인공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 주인공이었으면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 안 나오잖아요. 또 사라져요. 그 드라마가 영화도 연결돼서 하는 것처럼 예. 그 앞에 부분의 주인공인 거고 뒤는 사울인 거고. 예. 다른 분,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구출해서 살게 하십니까? 그냥 각자의 역할이 거기까지 아니었을까요? 각각의 역할이. 예. 예. 사실 누가 더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야고보는 덜 사랑하고 베드로만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도리어 야고보가 일찍 하나님 나라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 누구는 덜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역할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순교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순교도 어떻게 보면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그릇으로도 쓰일 수 있고 저런 그릇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거나 보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쓰신 거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지금 이 시각은 깊은 밤이죠. 밤인데 밤 시간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 베드로는 자고 있었고 딴 사람들은, 이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이 기도하는 이들은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도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다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게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 헤롯에 의해서 또 한번 큰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번 큰 핍박을 경험했었잖아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큰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졌던 이 과거의 아픔들이 막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 죽었으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큰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야고보 죽음 이후에 또 이제 베드로도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한 번의 큰 핍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예. 베드로가 죽었다고 여긴 건 아닐까요? 아직 그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극히 꺼려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죽지 않고 아마 이 유월절이 끝나면 죽을 거라고 베드로를 죽일 거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그 무교절 절기가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 이후에 닥칠 그 후폭풍을 생각하면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베드로의 석방만을 위해서 기도했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교회에 닥칠 그런 환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왔는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회에 베드로는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감옥 문은 막 열고 나왔는데 이 친구의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감옥 문은 열렸는데 친구의 집은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들어가서 너무 기뻐서 가서 이야기했다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그의 천사다, 그가 보낸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듣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6절, 17절 부분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떠나. 예.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뭐 너희들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번에는 피했다 그랬어요. 피했다. 왜 이번에는 피했을까요? 저번에는 산헤드린 공의 그 서기관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잡아간 거고 요번에는 왕이 잡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비중이 더 다르진 않았을까요? 좀 비중이 달랐기 때문에 피했다. 예, 그러면 그 상대에 따라서 좀 그 담대하게 나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 그때 달라요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더 길게 쓰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숨기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담대하게 그냥 무대뽀적으로 그냥 맞서 싸우는 것만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잠깐 이렇게 몸을 숨기고 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상대가 너무 강해져서 이번에는 좀 피하는 작전을 세우고 좀 담대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피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좀 그 이끄심도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성경을 보면서 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교사는 그 땅에 남아있게 하시고요, 어떤 선교사는 한국으로 철수하게 하세요. 한국으로 철수한 선교사는 그것은 용기가 부족하거나 담대함이 부족하고, 남아있는 선교사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본인은 잘 판단해야겠죠. 이것이 내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지는 스스로가 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행동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할 필요는, 하는 것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은 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이엠지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잠깐 한번 언급되어지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여간 베드로가 퇴장하는, 거의 사도행전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전죽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예. 지금은 이 소동을 헤롯은 어떻게 이해한 거죠? 베드로가 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가 사라진 것, 그것을 베드로를 그 다음날 찾았지만 못 찾죠. 못 찾았는데 헤롯이 이 상황을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한 걸 볼 때, 이 파수꾼들이 매수당해서 이 헤롯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은 이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간밤에 어떻게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이 매수당해서 풀어줬다, 이렇게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헤롯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능한 방법, 이것으로, 이런 논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팩터를 우리가 좀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이 헤롯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20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으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헤롯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이렇게 좀 배경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역사를 기록한 곳에는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헤롯과 수리아 지방,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이 지역에 쟁탈권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스렸던 왕에 대한 미움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이죠. 여러분 그 지도상에 보시면 해안선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나무, 우리 백향목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을 지었던 나무가 이 지역에 있었죠. 굉장히 빽빽한 산림이 있었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좀 고산지대에 그 산림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식량이 없어요. 땅이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식량을 갈릴리로부터 조달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식량을 받아오고 거기 나무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식량을 안 준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식량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거기 사람이 와서 지금 설득하고, 그래서 지금 이 환심을 살려고 그러는 이런 사건의 배경을 20절에서 좀 설명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장태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음이라. 이 내용이 좀 나오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 벌레 공격을 받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 헤롯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했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그냥 그대로 가졌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단순히 요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좀 잘 알게 하는 거죠. 그의 야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것과 관련되어진 헤롯의 이런 태도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취했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르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취했던 태도는 뭐였습니까? 신적으로 경배하는 거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왔을 때 이 신적인 경배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의 태도와 이 헤롯의 태도는 굉장히 다른 태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요세푸스 역사책의 한 기록인데요. 요세푸스의 요 내용과 관련된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적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행사 둘째 날 이른 아침에 그는 정말 기이하게 통째로 은으로 직조된 의복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다. 마침 의복의 은이 햇빛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는데 그 반짝이는 모양이 어찌나 신기하고 찬란하던지 그를 골몰이 바라보던 이들은 일순겁에 질렸다. 그때부터 이 아청꾼들은 여기저기서 그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가 신이라고 외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왕을 인간으로만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불멸의 신으로 우러르겠나이다. 그런데도 왕은 그를 책망하거나 그러한 불경한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 예, 알아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침이 아니라 아첨인데. 예,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아주 이게 유사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당시의 이 사두개인들, 이 유대의 사두개인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를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몸에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유대인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혹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로 여기고 그 메시아가 되기를 그 열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런 사두개인들이 이런 헤롯 아그리빠를 그렇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지역을 다스린 거는 약 3년여 이렇게 다스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도록. 그래서 5일 동안 그가 이 순간에 이 친송을 받을 때 갑자기 이 몸이 아파서 배가 뒤틀리고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이 요세푸스의 이 뒷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회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장폐색증이 걸려서 장폐색으로 죽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 굉장히 큰 위협이었죠. 굉장히 큰 위협적인 존재였고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큰 세력이 제거되어지는 것으로 이 단원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4절이 이 단원이 끝나는 그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단원 전체를 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9장 32절부터 시작되어진 단원 전체를 생각해 볼 때 헤롯 왕 사건은 전체적인 대세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예, 별 영향을 못 미친 거죠.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은 지금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또 이방인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군주, 세상의 왕의 굉장히 강력한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이 헤롯 왕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 전체로 본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또 방해 세력이 제거되어지는 이 전단원에서는 사울이 회심하는 거였다면 자기가 스스로가 메시아인 척하고 있는
그런 이 신적인 존재인지고 찾고 있었던 이 헤롯이 제거되어짐으로 복음의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게 여러 곳에 전해졌다라는 것으로 한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반대들이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에는 그 대세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단원 전체를 좀 볼 때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이방인들을 수용하셨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서 이 사역의 주체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중심이 이전되어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막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 촛대를 옮기셨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전체에 전개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사역의 중심이 축이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했거나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역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로 옮겨진 겁니까? 꼭 그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그 유대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방해가 되어지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역할도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했죠.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에 더 합당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역점을 두고 강조점을 둬야 되는 사역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개척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물론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쌓은 그 역량과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열방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도행전 12장 전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는 부분은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간의 그런 관계라든가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대응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이 상황들에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 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좀 12장 이제 사도행전의 좀 전반부가 좀 끝나고 이제는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다음 시간부터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상적인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헤롯을 죽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또 이 땅에 이 세상의 권력들이 여전히 강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로 대응하고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역할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잘 또 캐치하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